해보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통독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 100일 통독이 거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바로 전까지의 내용을 같이 다룰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에 영상을 따로 제작하고 또 뒤에 총정리 내용도 좀 덧붙여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읽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 전체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 서신 대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바울 서신 몇 개의 서신을 더 살펴보고 그리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모두 21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중에 13개가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8개의 서신서가 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8개를 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는 이유는 일반적인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바울 서신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을 수신인으로 해서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서신은 공동 서신은 특정한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히브리서나 혹은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공동 서신의 범주에서 빼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제목을 봐도 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공동 서신은 편지를 보낸 발신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수신하는 사람들을 제목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공동 서신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의 그 처음 부분은 뭐 누구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문인지 편지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공동 서신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이 수신인을 특정하고 있거든요. 부녀라는 이름 그리고 가이오라는 이름을 써서 특정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서신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 정도 이 바울 서신을 제외한 편지는 크게 보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묻고 히브리서나 요한일서 3서에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어떠한 스케줄로 읽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내일은 바울 서신, 나머지 서신을 전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또 목회 서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적었다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화요일까지 읽으면 바울 서신을 모두 다 읽게 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일반 서신을 읽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 제목이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다른 말이죠. 바울도 자기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언어의 이름을 히브리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요일에는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날부터는 굉장히 읽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이죠. 금요일에는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2편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쓴 편지들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인데 분량 때문에 요한일서만 먼저 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이 순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 만났다고 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순서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를 따라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를 주일날 읽게 됩니다. 모두 한 장씩 되어 있는 서신서들이죠. 요한이 쓴 편지들과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쓴 편지 3편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만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읽을 내용들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말씀을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1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성장한 교회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2장과 3장은 거의 연대기 순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맺은 이런 관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들어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의 수고가 있은 것을,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매우 걱정이 됐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아주 기쁜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왔죠.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다시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형제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나서 이런 것을 구하고 권면한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요. 이 세트가 또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들은 전서나 후서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말에 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견디는 일들,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서와 후서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후에 또 그 편지에 대해서 좀 더 오해한 사람들이 이 종말에 관해서 또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해를 교정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에는 바울 사도가 개인에게 보낸 4편의 편지를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개의 편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울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뿐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도서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을 아들이라고 하진 않지만 빌레몬에게 자신이 아들같이 여기는 오네시모를 요청에 대해서 부탁을 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그래서 이 편지들은 모두 바울 사도가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그 아들에 관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목적은 3장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보낸 편지이죠.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해서 글에 대해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옥에서 바울 때문에 회심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부터 공동서신, 일반 서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부터 읽는데요. 히브리서는 크게 이제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동안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총정리하면서 결론 지으면서 완성하는 이 아들을 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하고 또 천사보다 탁월하다라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마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좀 어려워서 내용을 정확하게 요점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핵심 요약을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라고 해서 이 뒷부분은 이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 말씀을 완성하시고 모든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러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핍박은 별로 없지만 끊임없는 유혹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과 인내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발자취를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도 믿음과 인내 가운데에서 주님을 잘 붙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목요일에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실천 방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수신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여기 이렇게 이런 이슈들에 대한 권면이 계속되기 때문에 따로 단락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수준 있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그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동체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우리가 크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큰 위로를 받는지도 말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네, 저 같은 목사가 먼저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문제, 또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이 구약에서 많이 강조되어 온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래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또 적용하기에 좋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이 필요했던 이유가 베드로 전서의 내내 등장하는데 특별히 4장 19절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또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책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는 이들에 대한 서신서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럴 때에 창조주께 의탁하고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권면도 비슷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비슷한데요. 그런데 겪고 있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베드로 후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권면하길 원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너희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돼야 한다. 우리말로 굉장히 순화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The Divine Nature, 신적인 성품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신적인 본질입니다. 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굉장히 부도덕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욕심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마지막 때 이 종말이 사실 구분되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의 이 임하심이 거의 비슷한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 없다. 만물은 그냥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쭉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신적인 그 본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량상으로는 토요일 날 읽는 요한 1서와 주일 날 읽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한꺼번에 읽어도 많지 않은 분량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묶으면 좀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는 요한 1서만 읽는데요. 요한 1서도 작성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미 믿고 있는 이들에게 쓴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쓴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러면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요한 1서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은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이단적인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읽겠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요한 2서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집을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를 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은 잘 돌봐 주어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참된 사랑은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배격하는 게 참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은 진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잘 영접하고 맞아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쓴 편지이죠. 원래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편지를 쓰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바꾸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유다서를 써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어 버렸고 그 방탕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유다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주차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또 공동 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이 잘못된 교리가 그 수신 교회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림에 관하여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러한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잘못된 행실로 결과짓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행실로 결과가 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행실을 낳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반 서신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행실을 낳고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행실을 낳습니다. 누군가가 교리는 내가 잘 아는데 내 행실이 문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행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올바로 알고 또 교리도 올바로 알아야 하겠고 제대로 알게 된다면 올바른 삶이 당연히 뒤따라 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주차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틀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전체 성경 총정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